할렐루야. 감기가 더 계속 창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여러분, 지금 아픈 거 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또 회복하시고, 건강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검은색, 주로 검은색 옷을 이렇게 입어야지고, 그래 좀 칙칙함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환하게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눈떠. 우리 동현이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동현이 오랜만에 예배드리죠? 그렇죠? 오프라인은 그렇죠. 이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 동현이가 우리 그 부대에서 교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동현이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그곳에서 예배 처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있어서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날로 증가되고 풍성케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현이가 아멘을 해야 되는데 딴 사람이 아멘하면 대신 해주는 건가요? 끝맺음이 중요합니다. 항상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납니다. 만난다는 것은 곧 헤어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헤어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시작했냐면 시편 106편은요. 모세 오경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모세 오경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5권으로 되어 있을 때 지금 우리가 104편의 마지막입니다. 106편의 그 마지막, 그러니까 4권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은 이 4권은 모세 오경으로 하면은 민수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권의 마무리. 그러니까 매듭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듭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을 시켰어요. 음식을 시켰을 때 그 매듭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다시 안 풀 것처럼 확 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그런 거 매듭을 만날 때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짜증이 나죠. 이거 풀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꽉 맸어? 그런데 이제 이쁘게 나비로 딱 맸어요. 그래서 그것을 딱 풀면은 여러분 어때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 이렇게 묶어야지. 그러면서 쫙 풀고 그냥 음식 다 꺼내잖아요. 여러분,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마무리예요. 매듭 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6편은 우리 가운데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듭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것들을 그냥 어떤 우연히 또 어떤 운이 좋아서 또 이것은 어떻게 그냥 갑작스럽게 된 거야. 우리가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생각하고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오늘 말씀 그거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시예요. 역사시. 105편도 역사시고 106편도 역사시입니다. 역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조상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회고하면서 조상들이 이런 죄를 졌으니 우리도 이런 똑같은 죄 짓지 말자. 여러분 그렇게 이제 매듭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를 하나님께 범죄하면 천박해질 수 있다. 하나님께 범죄하면 더러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박한 인생 살지 말자. 우리 이제 존귀한 인생 돼보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정말 더럽게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죄는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을 치는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죄 가운데 살지 말자. 그렇게 우리가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듭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선하다라는 것은요, 굿이에요. 굿.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찬송도 부르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가 정말 찬송으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다 좋으시죠?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면 다 좋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다 좋은 기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늘 좋기만 하던가요? 가끔 부모님이 회초리를 때리고,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고, 부모님이 우리의 눈물을 쏙 빼놓게 하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조금 싫죠? 조금 싫잖아요. 싫죠? 당연하죠. 솔직하게 해보세요. 싫어요, 안 싫어요? 싫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커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구나. 아, 부모님이 선한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아, 부모님이 나에게 인자한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사실은 선한 것이었구나. 부모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아, 부모님의 은혜 놀랍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철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쵸? 철들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아, 부모님의 은혜였구나. 부모님의 사랑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다 고백하잖아요. 그쵸?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철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것이에요. 아, 내가 싫다고 했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구나. 내가 정말 힘들어서,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렇게 했던 모든 것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돌이켜보니까,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좋다.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철든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힘들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었군요. 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깨닫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에 철들기를 바랍니다. 지나고 보니까, 아, 이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정말 이게 나를 힘들게 한 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어떤 사람은요, 자꾸 잘못된 것만 기억하고, 부정적인 것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고, 저렇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왜 나에게 고난 가운데만 인도하셨고, 이끄셨고, 하나님은 나를 치기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런 것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인자하십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찬송합니다. 자,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장 큰 복 하면은 구원받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내가 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최고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인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에서 공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죠. 공의의 측면에서 율법의 정신,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그러면 은혜 측면에서 율법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그래서 율법의 정신은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을 때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림을 봤어요. 어떤 그림을 봤더니 외국 사람, 서양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제 어떤 것을 두고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가 청소를 해요. 길거리 청소하니까 우리나라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던 미국 사람, 미국 엄마와 자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너는 공부해서 저런 사람들도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라. 다르죠. 하나는 욕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욕심대로 우리의 꿈대로 살면 그것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보다, 여러분, 나는 내 꿈으로 내 인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무엇도 다 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서울대 못 가게 하실까요? 그런 능력 없으실까요? 그런 능력이 왜 없으시죠? 다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하시고, 너는 여기 가고 너는 여기 가고 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각자 맞게 달라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대로 필연적으로 다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율이가 오늘 학교에서 어떤 동아리인데 면접을 봤대요. 그래서 거기서 압박 면접을 선배들이 보는데 이런 질문을 했대요. 너를 한마디로 표현해봐라. 그랬더니 하율이가 나는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필연적인,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존재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필연적으로 그냥 우연히 그냥 아무거나 그냥 치면 탁 빼서 너 여기, 너 여기 되게 여기 이렇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갔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아니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보내신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부족해요.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여기서 통장에 얼마를 모아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공의의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강같이 흘러보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강같이 흘러보내는 그 꿈을 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우리 그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송 부르듯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비전이 우리 심령 가운데 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을 이제 새롭게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신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명, 우리 인생을 던질 수 있는 복된 크리스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실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꿈이 어디로 흐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꿈이 그곳에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형통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어디로 흐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흐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은 남자보다 여성이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남성은요,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누군가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공동체에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별로 관심 없을 때가 많아요. 관심 없고 그냥 막 열심히 하면 좀 인정해주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뭐 이런 모습이 좀 남자의 모습이지만 우리 자매님들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함께 기뻐하는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모이면은요, 남자들이 들으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남자들이 들으면 공감, 납득, 이해 안 되는 것을 여자들은 모여서 공감, 납득,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일이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있었던 일을 막 얘기해요. 그러면 어디 그러냐? 들어보면은 저희 하율이한테 물어봤어요. 하율아, 공감, 납득 이해돼? 그러니까 남자가 볼 때는 공감, 납득 이해 안 되는 것들을 여자들은 와! 주력에서 다 20분 동안 그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성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남자들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형통함을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형통함을 이렇게 막 흘러보낼 때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막 우리 가운데 간접으로 나타날 때 이것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누군가가 막 그러면 저건 뭐 안 그런 사람 누가 있어. 누가 방언 받았대 그러면 내가 언제적 받은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마치 내가 처음 받은 것처럼 내가 마치 처음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함께 공동체 안에서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좀 열린 마음,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이 그 유산들이 함께 자랑하게 될 수 있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의 이제 매듭입니다. 첫 번째 이제 매듭이에요. 마지막 매듭을 이렇게 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업을 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네네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두 번째는요,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회고하면서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 탓을 하는 것이 많죠. 왜 남 탓을 할까요? 누구 때문이다 말을 자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게 쉽기 때문이에요. 남 탓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남 탓함으로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남에게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하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 탓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시편 기자는 매듭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 역사를 쫙 회고하는 거예요. 역사를 회고하면서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누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그러고 있습니다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조상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그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좀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 탓할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거 핑계 댈 것이 아니에요. 나는 무엇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완벽주의를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완벽주의는요 항상 그래요. 완벽주의 항상 선악을 나눕니다. 그래서 완벽한가? 그러면 선. 완벽하지 않은가? 그러면 악. 그래서 선악은요 항상 완벽을 나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벽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선악을 나누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한 나라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진실함을 빼앗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함을 뺏어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완벽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오른쪽에 있던 강도의 모습처럼 여러분 그게 가시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가장 진실한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주여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실하게 나갔을 때 그 십자가 우편에 있던 그 강도는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진실하게 나갈 때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자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나는 진실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주의자는요 사실은 바리새인 모습과 똑같아요. 항상 나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저렇게 했으니까 결국 그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그 시선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나와 같이 하지 않는 바로 타인에게 가지 않았습니까? 나와 똑같이 하지 않는 바로 저들, 하나님 내가 저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를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째려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또 역사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을 매듭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조상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조상들의 죄가 무엇이냐?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있을 때 주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고문에서 걸어가리이다. 7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뭐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죄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못했다가 아니에요. 아니했다라는, 못했다고 안 했다라는 것은 완전 다른 거예요.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 번째 뭐예요? 거역했대요. 거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악들이 곧 누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권능을 보여주셨어요.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실제로 눈으로 본 백성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기적이었어요. 무엇부터 기적이었습니까? 새벽부터 기적이었다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깥에 무엇이 있어요? 만나가 깔려있는 거예요. 만나가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오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그런 만나가, 아니 일어나자마자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자유주의 신학자.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때 독일에서 유학하셨던 교수님, 정말 똑똑하신 분이에요. 진짜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설교 시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하면서, 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 얘기를 하면서, 만나가 도대체 무엇인가? 만나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그 만나는 벌레의 똥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똥 먹인 거예요? 똥 먹이신 거예요? 똥? 하나 그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니죠. 그거 아니죠. 기가 막히죠, 그렇죠? 웃기지 않아요? 그 말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벌레 똥이었대요. 기가 막혀. 세상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부터 기적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기적입니까? 태양이 뜨자마자 여러분 사막이 얼마나 덥습니까? 황야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셨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잖아요. 그곳으로 끝났습니까? 밤에는 기적이 없었습니까?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온도차가 엄청난 거죠. 밤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까?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잖아요. 여러분, 불멍의 원조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이제 밤에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거죠. 불기둥을 보면서. 불기둥을 보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날마다 무엇이 있었어요? 불이 있었어. 기적이 있었죠, 기적. 이거는 사람이 표현할 수 없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이성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의 기이한 놀라운 기적들과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그와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시고 얼마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천국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그것을 품고 사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복을 받았고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얼마나 가슴을 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죄가 나의 죄였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였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을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있는데 맨날 우연히 어쩌다가 뭐 운으로 얼마나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볼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놀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안 했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못한 것이 아니에요. 안 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안 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광받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않고 사니까 어떻게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 없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매듭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길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옛기로만 내가 너희에게 이런 권능과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더했고 보여줬는데 너희는 항상 왜 나에게 그렇게 나를 대접하냐?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막 심판하고 싶지 아니하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어찌됐든 좀 혼내고 싶지 아니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쵸?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세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다음 말씀을 읽어보면 8절.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그러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료나? 눈이 많이 쳤어요. 그러나라는 것은 반전이라는 거죠. 그렇죠? 역전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셨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반역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역시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내 손을 잡아서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9절 2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는 자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는 못 듣게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또 13절 자,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구원 잃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망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나 우리는 또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행하시는 일을 곧 뭐 했다고요? 곧 잊어버리고 곧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의 권능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이죠. 원망이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당장 뭘 해야 되니까 기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기다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합니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역사하실까? 의심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아니요. 늘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마지막에 하셨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구하면 주세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으로 하나님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내 욕심대로 받고 또 받으면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왕을 달라 그랬을 때 그 요구대로 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다윗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자녀는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어요. 근데 내 욕심에 끌려 사람 욕심에 끌려서 어떻게든 해보자고 했더니 누가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요. 근데 뭐만 하면 상처받았다. 뭐만 하면 삐졌다. 뭐만 하면 시험 들었다. 뭐만 하면 낙심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이 쇠약해졌기 때문에. 기도는 해요. 근데 무엇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욕심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조상들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나 이 죄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듭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천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그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말씀, 이제 시편 4권을 이제 매듭 짓고 있어요. 마무리 짓고 있어요. 이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서 여러분 우리도 함께 이렇게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역사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천박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죄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10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